얼마 전에 그 결혼식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죠. 거기 갔는데 저는 몰랐는데 어떤 분은 거기에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는데 저는 안 가가지고 몰라요. 근데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화장실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는 이용을 사람들이 자제하고 잘 안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녀 구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히 오후에 그 강화문이나 시청 앞이나 이런 데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그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반대를 위한 겁니다. 그것이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튜브를 많이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올림픽에 남성성을 가진 그 여자 선수가 권투에서 진짜 여성성을 가진 여자 선수와 권투를 했죠. 권투를 했는데 42초 만에 여자 선수가 기권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펀치가 이 남자의 펀치고 남성성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그 두개골도 일부 손상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기권을 했는데 정말 또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통과되면 딸이 시집을 갔는데 부모님을 찾아오면서 내 남편 될 사람이요 하고 여자 사위를 데리고 오는 시대가 올 수 있고 또 아들이 장가를 결혼을 하는데 내 아내를 데려왔는데 남자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시대. 이런 얘기하면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애자의 그 부양가족 의무의 그러니까 남자면 남자끼리 사는데 한 가족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동반자로서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차별금지법 이것을 발의한 사람들이 정말 의원들만 해도 45명이나 됐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바뀌면서 대부분 많이 그 당선이 안 되고 지금 현재는 한 10명 정도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과 함께 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이 지금 이런 것들이 시행되는 나라 핀란드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미국에도 일부 주들 캘리포니아라든가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 여러 나라들의 그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가 바로 이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두 천사 그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젊은 청년 두 사람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왔는데 그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업욕을 품고 이 동성애를 위해서 밤에 낮에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사람을 내놓으라 그러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롯과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들이 강제로 문을 부수려 하니까 선사가 롯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는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남녀노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소돔 고모라가 정말 부패와 음란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에 있는 롯의 가정을 천사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롯을 구원하려고 이끌어내는데도 롯과 그의 두 딸만 나오고 사이도 나오지 못하고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뒤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혹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지만 사해바다 서쪽의 절벽 위에 소금기둥이 하나 우뚝 선 게 있어요. 물론 사람보다는 훨씬 덩치가 큰데 소금기둥이 유일하게 하나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성경에는 소금기둥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종말론적인 교회의 위기와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의 그 끝부분에 26절 이하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특히 레위기 20장이나 18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적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동물들도 분명히 암수 구분이 있어서 이렇게 그러지 않는데, 사람이 이제 동성애를 주장하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면서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그들을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죄나 그들의 잘못한 거나 또 살인죄나 뭐 다른 죄나 죄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들도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전도 자체도 안 되고 그것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는 자체가 벌써 차별금지법이 돼서 고소당하고 또 그것에 대한 벌금까지도 물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그 차별금지의 실체를 교회를 공격하는 그 사탄의 교묘한 그 술책인데, 가장 다른 종교는 피해를 볼 게 없습니다. 볼 게 없는데 바로 기독교만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남자와 여자를 하나씩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전혀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 그 감히 수용이 안 되는 시대였는데, 요즘은 결혼도 많이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크게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순리와 영리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우생마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는데,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런 얘기인데, 소나 말이나 수영을 잘하는데 말은 소보다 수영을 2배나 더 잘한대요. 2배나 더 잘하는데 이게 이 저수지 같은 데다가 소나 말을 같이 그냥 중간에서 빠뜨리면 말이 훨씬 빨리 밖으로 빠져나온대요. 그런데 홍수가 나고 이게 물이 많이 내려올 때 이 소와 말이 떠내려가면 말은 죽고 소는 산대요. 그 이유가 말은 자기가 수영을 잘하니까 물을 거슬러서 막 힘차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여러분들이 알죠? 물은 위의 속도가 1이라면 물 속의 속도는 3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도 물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물 속은 3배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은 물을 역행해서 막 힘차게 나간다. 그러나 힘차게 나가도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또 내려오고 지쳐서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는 말만큼 헤엄을 잘 못 치는데 그냥 떠내려가면서 밖으로 나가고 자기 가기 좋은 대로 가기 때문에 힘을 덜 쓰고 나가기 때문에 소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순리는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순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권을 준 것도 하나님이 인권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모두가 독재와 모든 어두움과 불의가 있는 곳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참된 자유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11조 1항에도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과 모든 종교와 표현의 모든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표현의 자유마저도 이제 침해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교사를 했던 한 선생님의 간정, 불이익당한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동성애자의 가족의 자녀들, 동성애자에 무슨 가족이 자녀가 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결혼을 했다가 자녀는 있는데 이혼하고 동성애를 추구해서 남자끼리 여자끼리는 그런 집의 자녀들은 대부분 얼굴이 어둡다는 거예요. 대부분 얼굴이 어둡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지 못했고, 가정도 뭔가 아버지 어머니는 하는데 둘 다 남자이기도 하고 둘 다 여자이기도 한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사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끔찍하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이고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일들이 크게 되진 않았지만,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 표시도 나와 있고 아주,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된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법적으로나 모든 것이 되면서 사회가 그렇게 돼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뉴질랜드 그 교사도 정말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정말 충격도 받고 그런 일들을 간증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정말 이 시대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통해되면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군대 의무는 없잖아요. 의무는 없는데 알고 보면 이것도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차별이 되는 거고, 그러면 똑같이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영국 같은 데는 법 통과 후에 이런 동성애자가 44배나 더 많아지고, 아주 기독교는 완전히 거의 말살되다시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나라에는 이 교실에 아주 여장을 한 남자 선생님이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또 핀란드는 이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자기의 그 감정에 따라서 나는 여자야, 오늘부터 여자야 하면 여자가 되고, 또 남자야 하면 남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많이 바꿔지니까 법을 다시 제정한 게 1년에 한 번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이 제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시설을 다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제 앞으로 가면 이런 것이 다 통과되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조롱당하는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제정되면 세상 법이 이런데 교회는 그 법을 역행하기 때문에 이 전도도 안 되고 도리어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이 동성애를 할 때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미리 성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것까지도 미화시키면서 그건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교육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들이 왜 성경과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타락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 인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나온 거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만약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습니다. 짐승과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어둠의 영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마지막 때의 불법의 비밀, 사탄의 비밀들이 크게 활동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어하시다가 결국은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그 13장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 가면 붉은 용이, 12장에서도 붉은 용이 그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 하니까, 이것이 말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는 교회를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한다고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붉은 용이 있어. 그가 정말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면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여자가 아들을 결국은 낳았는데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면 이제 남자다 여자, 부모도 너는 남자야 여자, 이것도 차별이 돼가지고 뭐 부모 1, 부모 2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나라 법에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제 표현의 자유도 지금 억압되는, 제가 많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도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여러분 쳐보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알고, 또 어린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미리 교육하니까 이거 동성애도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에서도 그런 성전환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계속 평생 약을 호르몬 이제 약도 먹고 이래야 되는 그런 것과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그냥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왜냐하면 자기 몸에 원래 타고난 것을 바꿔버렸으니까 계속 그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통, 우울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의 문제를 낳고 이러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의 관점에서 나가고 건전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좋은 사회를 이끌어가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북왕국의 여로함이 남북왕국으로 갈라지고 나서 그들이 분열왕국이 350여 년 동안 지내오다가 그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멸망했는데 그런 멸망하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또 그런 사회에서의 모든 그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신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신학교에도 또 그 다음에 교회에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외국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신학교 교수로 이제 지원을 하면서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런데 교수로 지원을 합니다. 자를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요. 저희 신학교 입학할 때에 삼일체를 부정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탈락했어요. 탈락했고 아예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도 뭐 사역자를 구하는데 동성애자 이 사역자가 오면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가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순교자의 각오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게 요한의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는 또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붉은 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붉은 요한계시를 말하는 붉은 용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 사탄의 가장 우두머리 실체를 말합니다. 그 실체를 말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붉은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내가 봄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 붉은 용과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까지 우리 기독교가 정신을 차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환란의 날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별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외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7이라 이 세상 건세를 말합니다. 10왕관 있고 머리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또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에 밟았고 표범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교활하고 아름다운 정책을 핀다는 것이죠. 아름답고 그래서 마귀의 모습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9장에 그것은 여자의 머리털 같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공감이 가는 육적으로 공감이 가는 그리고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 세상 이치에 맞는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에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의 이치에는 안 맞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짜 표준은 하나님의 이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모두가 잘못되고 영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은 다 무시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을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살인하거나 하면 그건 나쁜 거야. 그러면 안 돼. 그건 죄야. 그건 지옥가. 이것도 어떻게 하면 다 물고 물으면 전부 다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죄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그 뉴질랜드에서 교사가 그런 아주 애매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순간 짧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때 그가 말하기를 이제 나는 다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데 성경에 볼 때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러이러 기록되고 나쁜 데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마지막 때에는 이 용이 짐승이 건세를 주는데 그들은 무자비하고 곰에 밟았다는 것은 무자비하다는 것이고 사자에 입갔다는 것은 그냥 물고 뜯고 빼앗는 이런 모습인데 용이 그랬어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누구에게 주었더라? 짐승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세상 나라들 정권에 이게 용의 건세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하늘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마귀가 공중건세 잡아서 역사할 것을 하나님이 또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짐승에게 건세를 주었다. 무슨 건세를 줍니까? 보좌와 큰 건세를 주었다. 세상 정권과 모든 건세를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가면 모든 법원, 기독교, 스가랴서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그야말로 둘러싸인다는 거예요. 외톨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판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불이 될 것이고 그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모든 무리들은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거에 통해서 몇 가지 학설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그 중에 뭐 미국이라든가 또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이제 사회주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마지막에 크게 부상할 거다. 이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가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강력한 짐승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정권, 나라 모두가 이게 짐승의 마음을 받은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주 순수한 믿음의 그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용의 건세를 받은 짐승의 정권,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서 10절까지는 나라들에게 악한 마귀가 건세를 준 이야기고,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는 거짓 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악한 영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는 그렇게 말하죠. 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와서 모두를 충동해서 어디로 뭡니까?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그게 최후의 선과 악의 전쟁인데, 그때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물이 말라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강의할 때 이야기해 보면 결국은 물이 마른다는 것은 마지막 때 가면 하나님의 성도들과 세상의 경계선이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삶 속에서 믿음의 삶과 세속적인 삶의 경계가 무너진 분들이 여기는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미 영적인 경계선이 무너져 가지고 마음의 성전이 이미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더러워져 있는 그런 상황에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말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남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신성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건세를 받으니, 여기에서 42달 일할 건세는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후 3년 반을 말하고 있고, 그 전 3년 반에는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처럼 이 땅에 기독교의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은 그때에 다시 예언을 통해서 온 세계의 각성운동을 해서 택한 백성을 마지막으로 구원해내는, 소돔 고모라에서 구출해내는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로 해할 수 있는 흰무리가 나온다 그랬죠. 누구냐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삶이 아니면 그냥 멸망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정신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믿음을 앞으로 믿음으로 살면 점점 환경적으로 불리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 날을 그날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끝까지 견뎌라. 이게 믿음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곧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세요. 붉은 용이 쫓겨 내려오죠. 쫓겨 내려오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되어 내려갔음이라. 이때가 후산유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삶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예배가 다릅니다. 예배가 달라요. 소망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닌 자는 벌써 예배나 교회 생활이 제대로 정함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온갖 모임, 놀러 그냥 주일 성수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길이 참고 은혜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만우리 여기다가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잠언 1장 25절 이하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으신다 그랬는데 응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찾아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멸망의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조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지금 응답하지 아니하면, 지금 우리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내가 나중에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거야. 원래 나중에 보자는 사람,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고치지 아니하면 심판의 날이, 환난 날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되겠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되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이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세상 나라들이, 세상 환경과 정치가 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또 건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건세를 받으니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끝에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무장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임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선자 얘기가 나오는데 금잔을 가졌고 금잔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귀한 직분은 가졌는데 더러운 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귀한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모든 엄담과 어두움과 정욕과 모든 제약이 가득하면 금잔 안에 더러운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음료는 그 중에서 큰 음료, 기이하다 그러는데 많은 무리에 앉은 음료라 그랬어요. 많은 무리에 앉은 음료. 각 족속과 방언과, 이 물은 각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 나라 백성들이라는 이야기가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우고 세상이 소돔 고모라처럼 되어져 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에 말한 징조들처럼 전염병이 3년 반 동안 돌았고 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내년 2월이면 만 3년이 되고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고 중동에도 지금 심상치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심판의 날은 정말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비방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세상 나라들이 성도들을 다 제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다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서반야 말씀처럼.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아무리 세상 법과 인권이 뭐 해도 진짜 진정한 인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건데 이 세상에 지금 뭐 좋은 쪽으로 방향을 만들고 하는데 그게 모두가 알고 악법이 되고 마귀의 이용을 당해서 모두를 불행한 사회로 만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이가 왔는데 여자 사이가 왔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또 며느리가 왔는데 남자 며느리가 왔다. 이게 지금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뜻을 완전히 거스르잖아요. 이게 지금 그것이 통과된 나라들의 그 부작용들이 지금 낱낱이 지금 하나하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장세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기록됩니까? 우리는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고난당하고 나가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그야말로 이사야 33장 말씀처럼 그 믿음을 지키는 자, 인류가 심판을 당할 때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기가 있으면 들어라. 정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경배하고 타협하고 다 무너지지만 누구든지 기가 있으면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으면 들어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간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이 죽으리니. 그런데 정말 그것이 전의 성경에는, 그러니까 사본이 두 가지인데 다른 사본에는 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판에는 칼로 죽인 자는 마땅히 칼이 죽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어둠에 붙잡히고 같이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해로운 말이나 어떤 섭섭한 일이나 어떤 그런 정말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불행한 일이라든가 그런 걸 당해도 그것을 사겨서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 안 되고 다 토하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젊은 사람은 돌도 상켜도 다 소화시킬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래요? 건강하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섭섭한 일이나 무슨 일을 만나도 다 삭혀 없어가지고 없애버려야 다시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계속 그 소화가 안 돼가지고 없어지지 않고 또 나오고 그냥 계속 뱃속에 마음속에 엉어리들을 갖고 그걸 사귀지 못해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병든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환난날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 이 시대에 정말 11절 이하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진리를 지키고 세상의 법들도 결국은 앞으로 기독교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결국은 갑니다. 결국은 가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한 때까지는 막아주시는 것이 데살로니가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막으신다는 얘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또 모든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처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 또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굳게 서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이것이 또 기각돼도 다시 또 올라오고 계속 연달아 계속 국회에 상정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올라오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 일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은